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사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는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갈망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기대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은혜를 얻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이 우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모습, 움막이나 텐트로 대충 지은 집에서 먹을 물과 음식도 없이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한 축복이 아닐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는 우리 하나님의 더 높고 새로운 차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우리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받은 그 은혜와 이후에 받은 은혜가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보고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한층 더 높은 은혜로 권능을 행하는 능력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한층 더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고 또 새로우며 또 다른 차원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새롭고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심지어는 어리석은 길로 떨어지느냐로 갈라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교만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찾고 발견한 것처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만이 바벨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점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그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의 발생, 인간성의 상실로 인한 사회악의 만연 등등. 한 창조과학자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과학자는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해서 모방한 작품을 내놓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도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나아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넬료는 오늘 말씀대로 저 이탈리아의 군대에 그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으로서 그 힘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힘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장차 로마의 귀족으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은 것입니다. 대체로 지배자는 피지배 국가의 제도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파괴하고 자기네 나라 종교를 심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사악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물론 많은 우리 문화유족들을 도둑질해 가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경제발전과 우월의식에서 우리를 조생직이라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강제징용한 것도 모자랐어요. 창씨 개명하게 하고 일본식 생활을 강요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는 등 우리 한국말 쓰지도 못하게 하고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그의 가족들과 국민들을 대학살하는 등등. 그러나 이 고넬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월등히 앞섰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종교는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종교와 그리스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하위 종교, 자신들이고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염증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만큼 신앙심이 두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를 경건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신앙심이 매우 두텁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심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충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그가 맛보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준비가 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고넬료, 그 신앙심이 두터운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태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이 경외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첫 번째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무례하고 부지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왓슨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랑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다른 표현이 바로 경외, 공경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보다 낮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을 긍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나 친구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랑을 우애,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프렌드스. 나보다 높고 나이가 많은 어른, 연배에 대해서는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죄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와 악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와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게 되지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견고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고넬료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넉넉하게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고넬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많이 있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역사회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또 이 시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들을 보면 모두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 수준이거나 거기서 조금 벗어난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능력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팔짱 끼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나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까?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자기들의 힘 안에서 시간을 내고 감사,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고 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고 사는 사람이 빌어먹고 사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법칙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희생과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면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삶을 늘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면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이웃이 사촌이 될 수 있습니까?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이웃이 사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깝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고 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넬료는 하루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베드로 사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온 집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경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